우리 옆 사람과 인사해 볼까요?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명절은 오랜만에 친지들과의 만남이라는 아주 좋은 시간인 것과 동시에 역시나 그 친지들과의 만남이란 아주 험난한 시간이기도 하죠. 오늘 그 좋으면서도 험난한 시간을 보내고 오신 여러분들께 참된 회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대로 또 진정한 회개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후회 없는 새로운 삶을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저와 이제 두 번의 설교 앞서서 두 번의 설교 주제로 구원의 서정의 두 가지를 나누었고요.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부르심에 대해서 나누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시고 때가 되었을 때에 복음을 통하여서 확실하게 부르셨다는 놀라운 진리, 그것이 첫 번째 단계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중생에 대하여 나누었는데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성령님께서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는 그 사실, 우리의 영혼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완전히 옮겨졌다는 그 은혜를 확인하는 것, 그것이 두 번째 단계 중생이었습니다. 오늘은 구원의 서정 세 번째 단계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데요. 회개가 왜 부르심과 중생 그 다음에 나오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첫 번째로 부르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에게 중생이라는 새 생명을 주셨을 때 그 새 생명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나의 참된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전에 보이지 않던 자신의 죄악됨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추악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중생한 영혼에게는 자연스럽게 회개가 터져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점은 회개는 구원의 시작점은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벌써 세 번째 단계입니다. 구원의 조건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의 선택인 것이지 내가 회개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반대로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를 부르시고 중생을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회개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중생을 하였다면 우리도 반드시 거룩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거룩을 해줘야겠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부르심을 받고 중생을 경험한 사람은 어떻게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데요. 과연 무엇이 진정한 회개인가?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근심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데 그 근심하는 것이라는 표현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사실 고린도서 편지의 배경에는 사도 바울의 가슴 아픈 사연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심각한 도덕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바울은 그들에게 매우 엄한 편지를 보내고 질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편지는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 보내었던 기록되지 않은 어떠한 편지라고 추측을 하는데요. 혹은 고린도서 자체를 그 편지로 보기도 합니다. 역사가들은 이것을 눈물의 편지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바울은 그 편지를 보낸 후에 너무나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편지를 보내고 나서 바울의 마음은 불안해졌습니다. 내가 저들을 너무 심하게 책망한 것은 아닌가? 저 세 가족들에게 사랑과 권면과 은혜를 줘야 될 건데 너무 큰 질책을 한 것은 아닌가? 그들이 상처를 받아서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것은 아닌가? 그들이 나를 원망하여서 교회를 돌아서는 것은 아닌가?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도를 고린도에 보내고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디도가 돌아왔을 때에 디도는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전해 주었는데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편지를 받고 크게 근심하였다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걱정했나요? 오늘 말씀해 보니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왜 기뻐했을까요? 바울은 그들의 근심이 단순히 기분 나쁨이나 자존심 상함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디도가 전한 소식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근심하여 진정으로 회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찔려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였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정말로 기뻐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경험을 통해 깊은 깨달음을 얻었는데요. 근심에는 두 종류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을 죽음으로 이끄는 근심이 있고 사람을 생명으로 이끄는 근심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이 10절에 나옵니다. 우리 10절 말씀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바울은 근심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세상 근심 이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은 근심이지만 그 동기와 결과는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는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이고 다른 하나는 사망을 이루게 하는 그러한 회개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깊이 살펴봐야 될 중요한 주제인데요. 우리의 회개는 과연 어떤 종류의 근심에서 나왔냐는 것이죠. 우리의 회개는 과연 어느 편에 속한 회개였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우리 모두가 드렸던 하나님께 고백했던 그 회개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후회할 것 없는 회개였는지를 점검해보는 깊은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변화를 보며 얼마나 기뻐했는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바울이 기뻐한 것은 그들이 근심했다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진정으로 회개했다는 것에 있었다는 것이죠. 실수했을 때 성도에게는 이렇게 두 가지 근심의 형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책하면서 다른 사람의 시선에 신경을 쓰고 근심하는 생각을 가지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한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 나에게 집중된 회개를 하는 사람이죠. 내 손에, 내 체면, 내 기분이 중심인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두 번째 회개는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두 가지 회개가 당연히 다른 결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런 예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살펴볼 건데요. 먼저 사울 왕의 경우를 살펴보면 사울 왕의 경우는 사무엘 선지자가 그의 명백한 불순종을 책망했을 때 사울의 회개한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5장 20절 21절에 보시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그는 즉각적으로 항변하고 있죠.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다 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 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동물들을 끌고 오는데 차마 그것들을 죽여 없애라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고 다른 이에게 잘못을 전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변명만 하고 있는 사울의 모습인 것이죠. 결국 대화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 조금은 인정하지만 결코 그의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과 30절에 이어서 말하기를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렇게 사울이 이야기합니다.
사울은 애초에 처음에는 내가 범죄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긴 합니다. 그러나 그마저도 뒤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백성들 앞에서 저를 좀 체면 좀 살려주세요, 나를 좀 높여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위신과 권위를 지키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죠. 이것은 사울의 모든 관심사는 오직 하나, 자신의 체면, 왕으로서의 권위, 어떻게든 이러한 것들에 집중되어져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경고한 전형적인 세상적인 형태의 회개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또 다른 비슷한 예가 있는데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을 배신한 유다는 깊은 후회와 번민 속에서 회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행한 배신 행위를 심각성을 깨닫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30냥이라는 배신의 대가를 제사장에게 돌려주려 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 4절에 보면 나오죠.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라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하기까지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진정한 회개의 모든 요소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게 되죠. 그러나 그 회개가 결국 어디로 이끌었습니까? 5절에 보면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가룟 유다의 회개는 용서와 회복이 아닌 깊은 절망으로, 그리고 결국에는 자살이라는 비극적인 결말을 낳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가룟 유다의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목적이 아닌 것이죠. 자기 자신의 감정과 죄책감에만 사로잡혀 있는 그런 회개였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긴 했습니다. 인식하기도 하고 인정하기도 했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용서해 주실지, 나의 그러한 죄악까지도 용서해 주신 하나님을 만나지는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울이나 유다와는 달리 진정한 회개의 모습을 보여준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로 다윗 같은 사람이죠. 다윗 왕도 범죄한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사울보다도 사실은 훨씬 악독한 죄를 저지른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살인을 사주하고 남의 아내를 빼앗았습니다. 그러나 나단 선지자가 그의 죄를 직접적으로 지적했을 때 다윗은 즉시 어떠한 주저함도 없이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고백에는 상황에 대한 변명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려는 시도도 없습니다. 시편 51편을 보면 다윗의 회개가 얼마나 깊고 진실했는지를 볼 수 있는데요. 시편 51편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아멘. 다윗은 먼저 자신의 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체면이나 왕으로서의 위신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다윗이 자신을 살리는 회개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그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그 베드로, 닭이 울었을 때의 베드로는 자신의 비참한 모습과 직면하게 되죠. 누가복음 22장 61절에 보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우길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그는 밖으로 나가서 심히 통곡하며 뼈저린 회개의 시간을 가집니다. 그의 뜨거운 눈물 속에는 자신의 심각함, 연약함과 스승에 대한 배신,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깊은 후회와 고통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통곡이 유다와 똑같았을까요? 유다도 통곡하고 베드로도 통곡하였는데 이 둘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베드로의 회개는 자기 절망으로 빠져들지 않았고 자책과 비관 속에 머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베드로의 회개는 놀라운 회복의 길로 나아갔는데요. 이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사역의 시작점으로
그 출발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를 다시 만나셨을 때에 베드로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3번의 깊은 질문을 통해 자신이 3번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런 행동에 대한 완전한 보상을 받고 치유를 받게 됩니다. 그 결과 그는 이전보다 더 강한 사명감과 하나님께 대한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으로 충만해졌죠. 초대교회에 흔들리지 않는 기둥이 되었고요.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양들을 먹이는 진실된 목자가 되게 되었습니다. 똑같이 근심해도 똑같이 후회해도 어떤 마음에서 나온 회개인가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회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회개, 겉으로는 비슷해 보일지 몰라도 애통해하는 마음은 비슷해 보일지 몰라도 그 내면의 동기와 방향성에 따라서 한쪽은 죽음으로 가고요, 한쪽은 생명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회개의 본질과 방향을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이해해야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가슴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요, 더 깊고 세밀한 영적 통찰로 이 회개를 설명합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바울은 11절 말씀을 통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일어난 근본적인 변화들을 7가지 측면에서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겪은 회개의 과정은 이러한 것이야 라고 7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7가지 이 변화의 지표들은 우리가 자신의 회개가 진실하고 온전한 것인지 아니면 단지 표면적이고 일시적인 것인지 명확하게 검증할 수 있는 척도가 되는 것이 방금 읽었던 11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의사가 건강 상태를 진단하기 위해서 여러 검사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듯이 우리도 이 7가지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 영혼의 회개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을 내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부분 살펴보면 11절의 앞부분에 나옵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첫 번째로 회개하는 사람의 변화는 간절함이 생긴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간절함은 감정적인 동요가 아니라 진실된 갈망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신앙생활이 그냥 습관이고 의무에 불과했습니다. 주일 예배 참석하는 것도 그냥 해야 되는 것이니까 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도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고, 성경을 읽는 것도 해야 할 목록에 불과한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어떻게 바뀝니까? 내면에서부터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게 생겨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더 이상 의무가 아니라 간절함이 대상이 되고, 기도는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과 긴밀하게 은밀한 대화의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는 신앙생활이 너무 형식적이고 습관적으로 변해버린 분은 안 계십니까? 한때는 그렇게 뜨거운 열정으로 가득 찼는데 지금은 미지근해서 첫사랑을 잃어버린 상태에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께 다시 한번 진정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회개와 함께 하나님을 향한 순수하고 뜨거운 마음을 회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부분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을 보면은 11절 조금 앞부분에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라고 말씀하는데요, 두 번째 회개하는 사람의 변화는 솔직한 고백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잘못을 지적받으면 예전에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때 상황이 그래서 어쩔 수 없었어. 다른 사람도 그래. 제가 먼저 그랬어. 나는 나중에 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러려고 한 건 아닌데. 이런 식으로 변명이 자꾸 나오게 됩니다.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고 자존심을 지키려는 방어적인 기제들이 자꾸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다르다는 것이죠. 있는 그대로를 투명하게 고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에 대해 숨김이나 왜곡 없이 솔직하게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것은 저의 잘못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솔직한 고백은 진정한 이 회개의 핵심적인 표지가 되고, 이것이 없이는 참된 어떤 변화와 치유가 시작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 어떠한 말이 먼저 나옵니까?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상황을 왜곡하거나 책임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회개의 고백을 한다면 하나님 앞에 투명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나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세 번째 부분을 보겠습니다. 세 번째 부분은 중간 부분에 얼마나 분하게 하며 라고 말씀하는데요, 세 번째 회개하는 사람의 변화는 죄에 대한 거룩한 분노가 생겨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분하게 하며라는 표현은요, 다른 사람에 대한 분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지적한 사람에 대한 원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 자체에 대한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한 자신에 대한 분노인데요, 그러나 이것을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미워하는 그러한 분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를 한 사람은 죄를 미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분노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깊은 이해와 함께 자라나는 영적 표현의 성숙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죄가 얼마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모욕하는 것인지, 죄가 얼마나 자신과 타인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는 것인지를 깨달을 때 자연스럽게 죄에 대한 분노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분노는 자기 정죄나 패배감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죄로부터의 해방을 나타내는 그러한 표현이 바로 이 분노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죄에 대해서 여러분은 너무나 관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뭐 이 정도는 괜찮겠지 라고 하면서 우리 슬쩍 넘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누구나 이 정도는 그럴 수 있지, 이 정도는 하잖아, 이 정도는 어쩔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자기의 죄를 정당화하고 있는 것은 오늘 죄를 분노화하는 것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참된 회개에 함께 우리는 거룩한 분노를 구해야 합니다. 이 거룩한 분노가 우리의 마음에서 죄를 멀어지게 하고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가까이 나가게 할 줄 믿습니다. 이제 네 번째 부분을 살펴볼까요? 네 번째 부분은 얼마나 두렵게 하며 라는 것인데요, 네 번째 회개하는 사람의 변화는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렵게 하며 라는 표현은 공포심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존경하고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하는 경건한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함부로 살 수 없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니 나는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살 수 있어? 그럴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을 일으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경외심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위대하심과 그런 하나님의 통찰에 대한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마음에 그것을 떠올리게 만드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외심은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 또 무한한 사랑, 이 양극단에 있는 것을 동시에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 경건한 균형을 이루어 줍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게 됩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심판당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극단의 것을 균형 있게 배울 수가 있는 것, 그것이 얼마나 두렵게 하며 라고 하는 표현에 담겨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면서도 별로 죄책감을 느끼지 못한 채 그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혹은 하나님을 단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분으로, 그런 존재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분의 거룩함과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온전하게 깨닫고 의지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다섯 번째 부분을 살펴보면요,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다섯 번째 회개하는 사람의 변화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깊은 갈망이 생겨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이 구절에서 말하는 사모함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
그 강렬한 갈망을 첫 번째 얘기했던 그 마음이 다시 한번 샘솟듯이 나타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던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다는 표현처럼 그렇게 간절히 목마름을 가지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그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기게 된다는 것이 이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세상의 가치와 성취에 마음이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돈이나 명예나 성공이나 인간관계가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진정한 만족과 평안을 얻을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사모하며 라고 하는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삶을 더 사모하라 라고 오늘 말씀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를 경험한 사람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가치관을 가지게 되는데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갈망이 삶의 중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지 못할 때 가장 고통스러워하고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될 때 가장 큰 기쁨을 느끼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하나님보다 더 사모하는 것은 없으십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나 안정감만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참된 회개, 오늘 드려지는 이 회개와 함께 하나님을 향한 순수하고 깊은 사모하는 마음이 다시 세워져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여섯 번째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섯 번째 부분은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라는 말씀인데요, 여섯 번째 회개하는 사람의 변화는 의를 향한 열정이 불타오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이 구절에서 말하는 열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 그러한 것들을 향한 깊고 지속적인 열정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예전에는 세상의 일에 아주 열심이었죠. 돈 벌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데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다 쏟아부었다면, 그것들을 위해 밤잠을 설치고 건강을 희생할 정도로 뜨거웠다면, 이제는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다른 방향으로 그 열정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전심전력을 다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던 그 에너지와 집중력이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 교회를 세우는 일, 기도하는 일, 예배하는 일,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거룩을 향한 아주 큰 열정을 불타오르게 합니다. 이 열정은 날마다 성장하는 것이고요, 날마다 깊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불꽃이 점점 더 강하게 타오르듯이 하나님의 영광과 의를 위한 열정이 우리 안에 더 크게 타오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회개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에 이러한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런 불타오르는 열정을 품고 있습니까? 처음 믿었을 때, 처음 회개하였을 때, 처음 하나님 만났을 때 그 뜨거운 감정이 지금도 남아 계십니까? 지금 오늘 이 밤에 그러한 마음을 품고 나아왔습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뜨겁고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찾고 또 찾기 위하여서 이 시간에 나왔는지를 살펴보는 또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일곱 번째인데요, 일곱 번째는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라는 단어입니다. 일곱 번째 회개하는 사람의 변화는 구체적인 실천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이 표현은 이 구절, 이것이 말로만이 아닌 이것은 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인 행동의 변화를 수반하는가,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평가받을 만한 것인가, 그것의 결과를 우리는 비판받을 만한 것인가, 그것을 평가했을 때에 그것을 상이나 벌로 구분 지을 수 있을 것인가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우리의 삶에서 눈으로 변화가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상이나 벌로 나타나지 않을 걸로 생각합니다. 상만 있을 걸로 자꾸 생각을 하죠. 그런데 오늘 이야기합니다. 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라고 하는 단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한 것이 있으면 바로 잡아라 라는 말씀이죠. 해야 할 일 있으면 미루지 말고 즉각 해야 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고통스럽더라도, 내가 어렵더라도, 내가 힘들더라도, 마치 그것이 벌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행해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마지막 일곱 번째의 그런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소홀했던 영적인 훈련들을 잠시 내려놓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다시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이전에 즐겼던 죄악의 습관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끊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독되어진 것, 내가 좋아하는 것, 하나님보다 내가 더 아끼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끊어내는 것이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라는 단어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회개는 말로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삶으로 하고 있습니까? 설교를 들을 때나 기도할 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실제 삶에 나아갔을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주일에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백합니다. 그런데 월요일이 되면 나의 모습은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시간에 우리가 드려야 되는 회개의 모습은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7가지를 통하여서 살펴보았는데요. 7가지 이 변화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쉽지 않다, 어렵다, 참 힘들다, 이걸 어떻게 다 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우리가 의지적으로 노력만으로 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이 회개라는 과정은 3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다시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 회개의 과정도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이 변화들, 7가지 변화는 회개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억지 현상이 아니라 참된 회개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7가지 현상이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지 7가지 이 회개를 해야지 진짜 회개가 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를 한 사람은 이런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치 봄이 오면 나무에 새싹이 돋는 것처럼 어떠한 억지나 강요 없이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솟아나는 변화의 과정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주목해야 될 핵심적인 진리를 한 가지 꼽자면 바울이 10절에서 강조한 놀라운 표현인데요. 10절에 보면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이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이 정말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인데요. 이 표현은 정말 우리에게 위로와 힘과 용기가 되어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진실한 회개를 하는 사람은 그 회개의 과정과 결과를 결코 후회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결코 후회하지 않는다. 우리가 변명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죄를 드러냈을 때, 다른 사람에게 내 죄를 고백했을 때 내가 피해가 올까 봐, 내가 후회하게 될까 봐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회개는 후회할 것이 없는 회개라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 회개를 후회 없는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까? 회개가 후회가 없는 이유는 첫째, 우리를 영원한 구원의 확신으로 이끄기 때문입니다. 둘째,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소중한 관계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셋째, 과거의 죄와 상처로부터 자유로운 새로운 삶의 장을 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넷째, 세상이 줄 수 없는 깊은 내적 자유와 참된 평안을 우리 영혼에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들이 진정한 회개의 결과로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는 것이죠. 반면에 세상적인 회개는 어떻습니까? 그것이 아무리 감정적으로 깊고 격렬하게 보여도 아무리 오랜 시간 동안 지속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공허한 후회밖에 남지 않는 것이 세상적인 회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왜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했을까? 하필 왜 그 순간에 들켰을까? 더 조심했더라면 들키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끝없는 후회와 자책을 계속해서 한다는 것이죠. 더 심각한 것은 세상적 후회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더 심각한 절망과 또는 자기 혐오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때로는 좌절감이 큰 죄악으로 또다시 일으켜지게 되는 악순환의 고리가 될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진정한 회개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분명 마음은 아플 수 있습니다. 괴로울 수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직면하는 것은 참 어려울 수 있습니다. 때로는 깊은 통증을 벌하며 마치 벌을 받는 것 같은 그런 고통스러운 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의 과정을 지나 결국 도달하는 곳은 예상치 못한 기쁨의 장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마음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는 것이고요. 형언할 수 없는 평안을 가져다 주는 곳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는 참된 자유의 경험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 있는 회개의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어둠에서 벗어나서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도약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녁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회개가 우리 삶에 어떠한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너의 회개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움에 비추어 내 자신의 죄악됨을 깨닫고 애통해야 하는 진실한 회개였는가? 아니면 단지 내 죄가 다른 사람에게 발각되어 체면이 손상되었거나 혹은 그 죄의 결과로 물질적, 사회적 손해를 입게 되어서 아쉬워하는 세상적인 후회와 유감에 불과하진 않았는가? 그 회개의 초점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었는가? 아니면 단지 이 세상에서의 편안함과 이익에 있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의 고백이 형식적이고 피상적인 회개였다면, 단순히 결과를 두려워하는 세상적인 후회와 염려뿐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 앞에 진정으로 겸손해지는 참된 회개의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이번 주간에 하나님을 실망시키신 적은 없습니까? 교만한 말로, 이기적인 말로, 게으른 마음으로, 무관심한 그런 태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은 없습니까?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도 우리의 작은 선택들, 일상의 작은 습관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그러한 것들에 미치지 못하는 일들은 없었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누군가 알아차린 것이든,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든 오늘 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그것을 직접 인정하고 고백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 회개는 어떠한 회개냐면 하나님 중심적 회개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회개는 나의 손해, 나의 불이익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처음에도 말씀드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초점을 두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우리가 저지른 실수의 크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실수를 인하여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나의 그런 긴밀한 그 관계가 어떻게 깨어졌는지 그것을 참회하고 통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중심의 회개를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는 전에 없던 간절함들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영적인 갈급함들과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모함들이 마음에 계속해서 샘솟듯이 흘러넘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숨기지 않는 투명하고 솔직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가식적인 종교 생활이나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 맡기는 진실한 관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입니다. 이전엔 타협했던 작은 죄들까지도 분노하는 마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반응하는 영적 민감함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그런 경외함을 통하여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사모하고 거룩함의 열정을 향해 나아갈 때에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후회 없는 구원의 확신을 주시는 것이 이 회개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이전에는 때로 의심하고 불안했던 구원의 확신, 그렇지만 이제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부어주시는구나, 나는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회개가 구원의 서정의 단계에 있다는 것이죠. 구원에 이르는 길로 나아가는 여정의 이 세 번째 단계가 회개의 단계로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완벽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져도 인생의 가장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고 있을 때에도 가장 깊은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다시 일어나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탕자의 아버지처럼 멀리서도 우리를 알아보시고 달려와 안아주실 준비가 되어주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나의 죄를 자책하고 주저앉는다면 세상적인 근심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렇지만 딛고 일어서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리라는 정말 강력한 그런 믿음과 함께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자, 그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진실한 마음으로 돌아오는 자를 찾고 있습니다. 거짓되거나 가식 없이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나를 내어 맡기는 사람,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오늘도 찾고 있습니다. 오늘 밤 우리 모두가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고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